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이 시대는 사람이 만든 기계가 사람의 삶을 더욱더 융택하게 만드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수많은 기계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만든 기계가 사람들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기계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잡성과 불확실성과 앞으로의 세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넉넉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여기 화성 수원 쪽에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회사가 뭘 만드느냐는 회사냐면 이 로봇 팔을 만드는 회사예요. 로봇 팔을 만들어서 로봇 팔이 딱딱 입력을 하면 그 팔이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커피도 타주고, 그 팔이 움직여서 자동차도 만들고, 그 팔이 움직여서 모든 것들을 해나는 AI 시대에 입력만 하면 그 팔이 자동적으로 옮겨서 사람들이 예전에 해야 할 그 자리를 그 대체적인 기계들이 대체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게 하고 더욱더 사람들의 지능을 뛰어넘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또 나아가야지에 대한 모호성으로 이 시대는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리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모호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짓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런 세대에 더욱더 기도와 예배로 이 죄악된 세대를 깨우라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예배하는 초소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기에 부르심을 받아 우리 모두는, 저도 중국에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 각자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문봉국이죠. 그럴 문자에다가 그 다음에 밭들봉이에요. 밭들봉. 그 다음에 나라국. 이 이름은 저희 새아버지께서 그럴문, 밭들봉, 나라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글로써 나라를 받들어라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사람들이 문봉국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뜻을 풀어보면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님이 목사님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아버지는 저의 이름을 주셨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런 분이십니다. 글로써 나라를 받들어라 문봉국. 저는 글로써 나라를 받들어라 라고 그 표현에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요 전사님,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살면서 더욱더 깨닫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은 각자에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도 28장과 29장 30장에도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저처럼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이 인물은 그 예전에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첫째, 장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만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누굴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만 받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아요. 형이 뒤늦게 들어왔는데 이 동생이 자기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동생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할까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축복을 특별하게 이 동생이 가르쳤어요. 아버지께서 이 동생이 형인 줄 알고 이 형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이 둘째 아들에게 쏟아 부어 주었어요. 간절하게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축복은커녕 도망자의 신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 청년들처럼 예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딸이 너무나 이뻐서 그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돈도 받지 않고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하죠. 왜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했을까요? 옛날에는요, 아내를 데려올 때는 남편감, 신랑감이 뭘 줘야 돼요? 그렇죠. 지참금을 줘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어요. 이 지참금을 벌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일푼으로 돈도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 흥청망청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아내가 아니라 그의 언니가 자기 품에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겠죠. 그래서 둘째 딸을 또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둘째 딸을 또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합의 14년 동안 열심히 또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과, 사랑하는 둘째 라헬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0장 30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복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이 어디서 증가가 드러났냐면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가 7년 동안, 또한 합의 7년 동안 일을 할 때마다, 그 전에는 외삼촌의 집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오늘 30절에 보니 외삼촌의 소유가 예전에는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복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오히려 외삼촌의 집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절에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 주님은 외삼촌의 집과 소유들은 풍성하게 많은데, 그러나 14년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축복인가하면 내 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은 한 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삼촌 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내 한 채의 집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만 세워가는 복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 집은 한 채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야곱은요, 이것을 하나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집 한 채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이후에 깨달아요. 야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내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어받은 나는 내 집 한 채만 세워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야곱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일 때에 자신의 집 한 채를 얻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후에는 그 할아버지의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셔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 집 한 채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할 그 야곱이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본국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가진 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오늘 이 30장, 창세기 30장 30절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야곱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이를 잘 키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라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이곳에서 잘 키우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빌라델피아 이곳에 세우셔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각자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넘어, 각자의 집들을 세우는 사명을 넘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우리 왜 왔냐고요? 우리 왜 불러주셨냐고요? 우리 사명이 뭐냐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각자의 집들을 잘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의 끝이 아니에요. 각자의 집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키워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면 동시에 우리는요,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와 주신 것입니다. 열어보십시다.
우리가 월요일날 제가 이 새벽 예배 하면서 화요일 날이죠.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에는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곱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야곱의 인생의 한 줄이에요. 이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 한 줄에 평가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그 믿음의 삶들을 한 줄로 마지막 야곱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누군요?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와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형제들보다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 므낫세하고 누구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아요. 이런 보십시다. 애굽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이들을 낳아요. 그리고 죽을 때에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보십시다.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축복을 해 주실 때의 그 축복처럼 야곱이 자신의 손주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너희들도 총리가 되어라. 애굽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장 19절은 여러 민족을 이루라 라고 축복을 해줘요. 여러 민족을 이루라. 여러 민족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을 이 마지막에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리라 라고 하고, 이 축복한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 야곱이 믿음이다 라고 고백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이것이 믿음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들에게 축복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뭐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축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축복한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으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이들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야곱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마지막 때까지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그것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찾아볼까?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49쪽에) 있습니다.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었으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으니 지금은 2때나 이르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뭘 들고 외삼촌의 집을 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에는 아주 풍성한 거 2대를 이루어서, 한 대도 아니고 2대를 이루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사람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오직 그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팡이 하나 들고 형의 그 죽음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돌아왔지만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형에게 돌아올 때에는 2대를 잃었던 것처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지팡이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야곱과 함께 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이라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 들고 하나 있는 야곱 같은 인생도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도 그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는 야곱은 혼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2대를 이루는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 우리 구약성경 1039쪽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실게요. 58쪽. 우리 이사야 58쪽 11장입니다. 58장 11절입니다. 1039쪽 이사야 58장 11절. (1039쪽)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나. 2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하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때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걸어야 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메마른 영혼들이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70년 80년 사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들에게는 그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에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요, 봄이 되면 보세요. 농부가 봄이 되면 밭에 논에 물을 일부러 끌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철철철 넘치게 한 이후에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그쵸? 씨앗을 심는 거죠. 여러분,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 물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을 댈 동산이 아니라 물이 이미 철철 넘치는 동산 같게 해주신다 말씀하셔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함 샘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예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내게서 날 자들이, 그 후손들이 오랜 황폐된 곳에서 다시 그 기초를, 황폐한 곳을 다시 그 기초를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희 자손들에게 또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파괴된 기초를 세울 것이며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자래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서 너에게서 난 자들이 그렇게 무너진 곳들을 세우는, 영어로 말하면 빌더예요. 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진 곳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어느 곳에서 주님의 무너진 곳을 세워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곳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학교이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교회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무너진 곳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너진 곳을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물된 동생 같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돌아올 때 수많은 군대의 축복을 이루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어떤 곳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곳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를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뭐예요? 그렇죠. 세우는 자이고 빌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12절이 중요하죠.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그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아멘.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무너진 데를 세우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함께 나눌까라고 하다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1955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50년, 55년 이야기예요. 5년 이후에 1950년 전쟁 이후에 55년입니다. 미국의 오리겐주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시골 마을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오리겐주. 1900 몇 년이에요? 55년.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1950년이에요. 미국의 오리겐주에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영상기로 저렇게 영상을 하나 틀어줘요. 영화를 하나 틀어줍니다. 그 영화는요, 어떤 영화냐면 1950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그 오리겐주에 농부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영화를 틀어줘요.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전쟁의 고아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예요. 고아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또한 그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참상을 알리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한 농부가 어떤 사람들보다 이 영화를 보고 한 농부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농사꾼인 내가 저 태평양을 넘어 한국 고아를 어떻게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마음은 아팠지만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했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본 이후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기도하던 중 자신의 땅을 조금 팔아 돈을 모아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의 전쟁 고아 8명을 미국으로 입양해서 그 마을로 데려갔어요. 마을에 오리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마을의 오리겐주의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주 평범한 농부라고 생각했던 이 농부가 한국 땅에 건너가 전쟁 고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을 8명이라 입양해서 데려온 것을 보고 농부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한 명을 또 데려가고 저 마을에서 저 사람은 한 명을 데려가고 저 마을에서 저 사람들은 아이들 2명을 데려가서 농부가 8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데려가서 모두가 그 대한민국 아이들 전쟁 고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위에 이 농부가 기도하던 중 자신의 전세산을 팔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한국 땅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트 부부예요. 홀트. 우리 일산에 홀트 학교가 있죠. 그 홀트 부부가 자신의 전 인생을 한국 땅에 바칩니다. 그 홀트 부부가 한국 땅에 있으면서 16,000명을 입양하여 저 미국 땅에 새로운 땅에 그 아이들을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기도 중에 자신의 인생을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썩어져가는 미랄로 헌신하였던 이 홀트 부부, 대한민국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귀한 부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로든 그것은 작은 섬김이든 그것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한번 우리를 불러주는 인생,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미랄로 썩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에서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학교에서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에 불러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